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7년 3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약 성경의 해석 섹션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분량이 조금 남아있는 편인데요. 오늘 잘하면은 이 섹션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끝내게 되면은 다음 시간부터는 이번 섹션의 부록편이라 할 수 있는 영지주의의 사상과 신화, 교리 등등에 대해서 또 하나의 시리즈로 진행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일단 쑥쑥쑥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In the gospel story, Herod is made out as a man of despicable villainy. 자, 이제 복음서 스토리, 복음서에 따르면은 저희가 몇 차례 언급한 바 있죠.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은 비열한 악의 화신으로 묘사되고 있다. 자, 하지만 in truth, he was a mild, kindly person, very solicitous of the welfare of his people, and more or less a non-entity, occupying a well-nigh hopeless position. 자, 하지만 역사에 기록된, 자, 복음서 말고 이제 역사서에 기록된 헤롯을 보면은 그는 뭐 실질적인 권한은 별로 없는 일종의 이제 꼭두각시 군주였고요. 하지만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백성의 복지를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복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힘을 썼던 비교적 온화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역사에 기록하고 복음서에 기록하고 좀 완전히 상반되는 그죠? 복음서에 따르면 이제 천하의 악당, 뭐 끔찍한 살인마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역사 책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헤롯 대왕이 그렇게 악명을 얻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제 갓난아기들을 학살했다. 뭐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그런 악당이라는 이제 오명을 쓰게 되었는데 사실 역사적인 근거는 없는 얘기다라는 말을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자, 그 이야기를 이제 지어낸 이유는 일단 이 신약성경 복음서라는 것을 일종의 우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 필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넣은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은 이제 좀 역사적인 관점에서 헤롯 대왕을 평가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복음서라는 우화에서 헤롯 대왕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지 뭐 이런 내용 위주로 이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자, 어쨌든 역사에 기록된 헤롯은 그냥 평범한 군주였어요. 나름대로 백성 복지를 위해서 힘도 쓰고 이제 뭐 성품은 그래도 온화하고 너그러운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 He appears no better and no worse than the average prince of his time. 자, 그리고 당대 다른 통치자들에 비해서 특별히 더 뛰어난 것도 없고 특별히 더 무능할 것도 없는 어찌 보면 지극히 평범한 군주였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 스토리상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악역을 맡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음서 같은 경우는 이제 헤롯이 악당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He was beset constantly with uprisings and turmoil directed not against Rome but against himself. It is this man who has been immortalized as the personification of all corruption. 자, 실제로 그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 헤롯 대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당시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게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라는 아주 작은 구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통치자거든요. 뭐 이제 뭐 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 로마 제국의 뭐 총독과도 같은. 근데 이제 현지인 총독인 거죠. 뭐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당시 그 지역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반항을,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헤롯을 상대로 수시로 봉기와 소란을 일으켰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입장에서는 그 이제 헤롯 대왕 현지인을 이렇게 꼭두각시 군주로 이제 내세움으로써 그 지역을 네가 알아서 다스려라.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일종의 로마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우리나라의 역사에 비유하자면 뭐 친일파 앞잡이, 네, 그렇죠. 이 사람은 친로마 그 유대인이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욕도 먹었겠죠, 그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헤롯 대왕은 모든 형태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사악한 것, 그런 것들 상징하는 악을 상징하는 인물로 영원히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제 킹 헤롯 더 그레이트 정식 명칭인데요. 이거 왼쪽에 이제 그림이 있고요.
그에 대해서 역사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The Historical King Herod라고 되어 있죠. Herod was the pro-Roman king of the small Jewish state of Judea in the last decades before the Common Era. 그러니까 이제 서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까지 살았었던 실제로 기원전 73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4년에 사망한 걸로 이제 역사에 기록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친로마 그 군주였어요. 그래서 이제 주데야, 우리말로는 유대라는 어떤 작은 지역, 유대인들의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죠? 예, 조그만데 이제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 주지사, 도지사 같은 그런 역할이죠. Herod, a practicing Jew, was known as the greatest builder in Jewish history. 자, 역사상으로는 물론 이제 헤롯 대왕은 당연히 이제 유대인이었고요. Greatest builder in Jewish history. 유대인 역사상 그 최고의 건축가였다. 그러니까 이제 건축 토목 사업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 건물 같은 거 짓고 그런 공사를 이제 많이 벌였었던 모양이에요. 네. He is known for his colossal building projects throughout Judea, including his expansion of the Second Temple in Jerusalem, the construction of the port at Caesarea Maritime, and the fortresses at Masada and Herodium. 네, 그래서 그의 대표적인 그 토목 분야에서의 업적을 이렇게 몇 가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econd Temple in Jerusalem, 이것은 이제 두 번째 솔로몬의 성전 말하는 거죠. 네, 그것을 이제 확장 공사를 지휘했었나 보네요. 지시를 내려서 했겠죠, 자기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 Caesarea Maritime이라는 것, 그쪽에 항구였는데 그곳을 지었나 봐요. 네, 항구를 지었고, 그 fortresses, 요새라는 뜻이죠. Masada and Herodium, 그 지역에 요새를 지은 것으로. 그러니까 역사 속의 헤롯은 이 정도예요. 갓난 아기들을 학살했다, 이런 얘기는 없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복음서에서는 이 헤롯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The Jewish hatred for everything Roman may have inspired a general dislike for Herod, but it is probable that he was simply chosen in the Christian drama to play the part of evil because he fitted approximately into the desired plan. 자,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을 싫어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이제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헤롯도 당연히 미워했겠죠. 왜냐하면 그 정복자들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이제 왕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로마 제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헤롯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네. 하지만 이제 복음서에서는 그 이제 헤롯이 그 나쁜 측면이 많이 이제 과장된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복음서에 기록된 헤롯은 기독교 드라마에서 악역을 맡기 위해서 이제 각색되어야 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성경뿐만 아니라 이런 경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일종의 그 우화, 심볼리즘이 담긴 우화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예전 구약 성경 했을 때 다루었었던 그 욥기 있죠, 욥기. 욥기에서도 거기 이제 사탄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악역을 맡은 사탄이 있었고, 이제 파우스트, 괴테의 파우스트에서도 이제 메피스토텔레스와 같은 그런 악역을 맡은 자들이 있고, 그죠? 그래야지 이게 스토리가 성립이 돼요. 네. 우리는 이제 선과 악의 대결, 이원론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선과 악이 있어야지 약간 좀 드라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복음서라는 그 이야기에도 악당이 있어야 돼요. 네. 물론 그 헤롯 말고도 다른 악당들도 많이 있죠, 그죠? 로마 제국도 악당인 것이고, 이제 예수와 논쟁을 벌였었던 그 이제 그 사제들 있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등, 그리고 또 이제 뱅커들, 그 당시 뱅커들도 있었죠. 그 이제 성전 앞에서 이제 돈놀이를 그 고리대금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 그 뭐라 그러죠? 그 환전상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악역을 실제로 또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그 악역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헤롯 대왕이고요. 네, because he fitted, he 여기 나오죠. Play the part of evil, 악당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지독할 정도로 악랄한 사람은 아닌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분명히 유대인들이 이제 미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 어떻게 유대인들이 증오심을 이제 풀 수 있는 하나의 대상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헤롯 대왕이 복음서에서
악역을 맡게, 그 천하의 악당 역할을 맡게 되었다라는 거죠. The origin of Herod's massacre of the innocents is twofold. 자, 그래서 이제 복음서의 가장 헤롯 대왕의 가장 큰 악행은 그거잖아요. 그 갓난아기들을 이제 대량으로 학살한 거. 자, 하지만 물론 이건 역사적 근거는 없고,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어디서 유래되었을까?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맨니 아저씨가 이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그 오리지널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이제 그 이전에 역사에 있었던 일들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First, in India, where the evil king causes the murder of the firstborn. 자, 인도에서 이와 유사한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도 역시 인도에 있었던 일 역시 그 실제인지 아니면은 뭐 우화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기독교 역사보다 훨씬 오래 전에 인도에도 그런 유사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본문에 자세히는 언급 안 돼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이게 도대체 인도에서 있었던 아기들 그 학살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인도의 사악한 군주 칸사라는 그 군주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 크리슈나 그 인도의 신이죠. 그 구세주에 해당되는 힌두교의 구세주에 해당되는 크리슈나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만 크리슈나가 갓 태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그를 죽이기 위해 아기들을 학살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 이것 역시 실제 역사인지 아니면 이제 우화 속의 이야기인지 뭐 그건 떠나가지고 말이죠. 그런 기록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 이 크리슈나와 관련된 이야기는 물론 이제 기독교보다 이제 수백 년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바로 그 테마, 그 갓난아기들에 대한 학살, 이것이 바로 구세주가 태어날 때는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 이야기를 차용을 해가지고 복음서에 넣었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소스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대인들의 그 역사에도 그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갓난아기들은 아니지만은, 이제 랍비들을 탄압하는, 그래서 다 잡아들여서 죽여라 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진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유래입니다. And second, in the story of Ben Panthera being forced to flee into Egypt to escape the Jewish persecution of the rabbins. 유대인 랍비들을 처형하라는 명을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피신했었던 예호슈아 벤 판티라의 이야기. 자, 이거 역시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었던 거죠. 대략 기원전 120년에 태어났었던 그 예호슈아 벤 판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랍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랍비로서 이제 활동하던 당시 그 당시의 왕이 그 랍비들 다 잡아들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호슈아 벤 펜티라가 자기 스승이랑 함께 이제 이집트로 다른 것도 아니고 이집트로 이제 도망을 가죠. 피신을 하죠. 네. 그래서 자, 이것도 하나의 그 테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예호슈아의 그 삶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몇 주 전에 다루었었죠.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그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좀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예호슈아 벤 판티라라는 실제 역사적인 그 인물의 삶을 가지고 모델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도 만들어졌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아기 예수도 이제 이집트로 저희가 나중에 다룰 예정입니다만은 이제 이집트로 이제 나중에 피신을 하게 되죠. 네. The Krishna story in India is centuries older than the Christian account, but it is practically identical with it. 네, 여기서 그 첫 번째 그 유래, 크리슈나가 이제 아기 갓 태어났을 당시에 이제 핍박을 받았었던 사건. 자, 그 이야기는 복음서에 기록된 헤롯의 갓난아기 학살과 거의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 그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것보다 이제 훨씬 더 오래전의 이야기라는 거죠. 네. The slaughter of the innocents belong definitely in the class of apocrypha. 네. 자,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 등장한 그 이제 아기들의 대학살 이야기는 이것은 역사라기보다도 일단은 외경의 성격이 강하다. 네, 진짜라기보다는 이렇게 지어낸 얘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그 갓난아기 학살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옮겨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네, 여기서 박사는 동방 박사들 얘기하는 거죠. 이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이제 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왕에게 이거를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헤롯 왕에게. 그랬더니 헤롯 왕이 그 분노를 하죠. 아니, 내가 왕인데 지금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고, 분노를 했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자, 그러니까 이제 박사들에게 들은 그 아기 예수의 탄생 시점. 그것을 참조해가지고 대략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실제 역사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네. 왜냐하면은 구세주이기 때문에 구세주의 스토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부터 이런 핍박을 받아야 돼요. 네. 그것에 좀 끼워 맞추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언급했었지만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헤라클레스도 태어나자마자 헤라 여신으로부터 그런 막 핍박을 받게 되었고요.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리고 뭐 여기 뭐 이제 힌두교의 크리스나도 마찬가지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The Romans were good historians, and so was Flavius Josephus. 자, 로마인들은 이제 꼼꼼하게 역사를 기록했던 것으로 유명하고, 자,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 학자, 역사학자인 플라비우스 조세푸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도 뛰어난 역사학자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은 갓난아기들의 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뭐 그게 이제 헤롯 대왕의 눈치를 봐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것일까요? 자, 이 플라비우스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로마인들이 그거를 기록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로마인들은 뭐 누구 겁낼 거 없잖아요. 겁낼 필요 없잖아요. 로마인들이 뭐 헤롯 대왕을 겁낼 필요가 없겠죠. 지배자니까. 네. The slaughter of the firstborn of a whole province never could have escaped the historians. 자, 한 행정구역, 그 로마령이었던 유대에서 물론 비록 작은 곳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 행정구역에서 갓난아기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역사학자들의 관심을 비껴나갔을 가능성은 없다. 역사학자들이 사학가들이 이걸 놓쳤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걸 깜빡하고 기록하지 않았다? 뭐 이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이건 있었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그 뭐 여러 가지 근거가 있죠. 뭐 헤롯 대왕이 뭐 기원전 4세기에 죽은 것도 있고, 뭐 아니 기원전 4년에 이제 사망했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등등. 자, early Christian theologians have declared that the innocents slaughtered by Herod represented the saints martyred for Christ, but even this fails to satisfy. 자, 심지어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 기독교 학자들도 이것을 그 헤롯 대왕의 갓난아기 학살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그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헤롯의 갓난아기 대학살 사건이 실제로 아기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이제 사역 활동을 하다가 순교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자, 그들은 이제 죽였죠. 예, 그들을 이제 뭐 순교했잖아요, 그죠? 그들을 죽인 일을 상징하는 일종의 우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하지만 이조차도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매니알 씨의 생각은, 자, 이것도 이제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이제, 그 헤롯의 대학살이라는 것이 이제 그 진리를 위해서 이제 싸우던 사람들이 이제 순교한 것, 뭐 그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보다 더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신비주의 학교 그 마스터들, 입문자들, 그들이 받은 핍박, 네, 단순히 이제 기독교 사자들뿐만 아니라, 더 범위가 크다라는 얘기죠. 그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핍박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상에서 말하자면 종적을 감추게 되죠. 한때 그렇게 찬란했었던, 그리고 사회를 하는 역할을 했었던 그런 신비주의 학교, 사원, 이런 기관들이 전부 다 나중에 이제 이교도로 규정이 되어가지고 다 이제 핍박을 받다 이제 사라지게 되거든요. 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다. 라고 이제 매니아 씨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몇몇 이미지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제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을 받고 그 빛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전부 다 이제 거의 다 죽게 되죠.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인 앤드루의 십자가 처형. 네, 이거는 이제 뭐 X자,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 X자네요. 그죠? 이걸 보니까 갑자기 왕좌의 게임이 생각이 나는데,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십자가형. 베드로는 이렇게 거꾸로 이제 매달려가지고 이제 죽었다라고 하죠. 네.
자, 그래서 the apostles,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이제 유다에다가 이제 바울까지 포함하면 이제 13명이 됩니다만은, 그들의 운명은 대략 이렇습니다. 그 유다는 아시죠? 그 예수님을 배반한 그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자살을 했고요.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12제자들 중 대부분 사도 바울 포함해가지고 이제 martyred, 이제 순교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 같은 경우는 이제 exiled, 유배지로 이제 쫓겨났죠. 자, 그래가지고 유배지에서 그 파트모스인가 그곳에서 그 요한 계시록을 쓰게 되죠. 네. 하여튼 이들의 운명은 대략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전파하고 이제 빛을 전파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이 이제 아기 대학살 뭐 이런 이야기, 사실 뭐 신약 성경이 뭐 기원전 0년에 쓰여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원전 뭐 2세기 뭐 이런 데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죽고 나서 어쨌든 뭐 복음서 기준으로 봤을 때 죽고 나서 한참 후에 쓰여진 것들이거든요. 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if we think then in the terms of the mystery ritual, Christ represents truth and wisdom. 자, 그래서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내용, 이것을 하나의 그 신비주의 입문식이다. 입문 과정이다. 어떤 사람이 입문을 해가지고 입문자가 되고 마스터가 되어서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우화라고 봤을 때,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는 바로 그 우화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와 지혜를 상징하는 심볼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죠? 자, 그럼 반면에 Herod is cast in the role of ignorance and evil. 반면 헤롯 대왕은 무지와 악을 상징하는 심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리스도와 헤롯의 대결 뭐 이렇게 그런 구도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애기 시절에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당 중에 한 명이다. 대표 악당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Ignorance and perversion realize that in the presence of truth they must fail. Therefore, they set about to discover and destroy truth. 자, 그렇다면 복음서에서는 왜 헤롯 대왕이 그렇게 길을 써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느냐? 네, 물론 역사적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복음서에 그렇게 왜 그 우화에서 그렇게 기록을 했느냐 하면, 자, 진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진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악이 반드시 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악이 쓰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대왕은 그 악을 상징하는 악의 심볼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차단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대학살의 명령을 내린 것이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자기가 지기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권선징악 뭐 이런 그 스토리 라인인 겁니다. 네, 복음서의 내용이. 자, 그래서 그리고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그 ignorance and perversion, 무지와 악을 상징한다. 그 ignorance and evil. 자, 무지한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죠? 네, 진리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 이야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헤롯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그 국민들이 죽여라 하잖아요. 무지가 진리를 죽이는 겁니다. 네, 무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진리예요. 진리는 그 무지에다가 이제 빛을 이렇게 진리를 이렇게 전파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진리의 힘도 강하긴 합니다만은 수적으로 역부족의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해서 진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라는 인간의 몸인 죽을 수 있지만은 그 정신 같은 것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아직 살아 있잖아요, 그죠? 예. 아직 살아 있긴 있어요. 근데 힘을 못 써서 그렇지. 그 수적으로 너무 아직은 열세하기 때문에. 하지만 죽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빛의 전사들도 죽을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부처님, 26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2600년, 2600년 전에 이 세상을 떴지만은 그의 가르침과 사상, 다시 말해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그 엄청난 세월을 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다 존속되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존재는 해요. 예.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but what is truth and where is it to be found? 자, 그렇다면 이 진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그리고 그 진리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이제 매니아스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자, 그 진리가 있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되게 싫어한다라는 얘기예요. The Institute of Pythagoras at Crotona was burned by a disgruntled and rejected candidate. 자, 피타고라스 역시 이 사람도 그 마스터, 구세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자, 피타고라스가 생전에 크로토나에 설립했었던 어떤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신비주의 학교, 뭐 철학의 학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마스터들을 배출하고 이제 빛의 전사들을 배출하는 그런 학교인데 그 학교가 운명이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 불타버렸어요. 그 피타고라스 그 학교의 입문을 이제 거절당했었던 어떤 그 악당 같은 놈이 내가 입학할 수 없다면 없애버리겠다. 네. 무지한 자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불태워버려가지고 이제 다 전소됐거든요. 그것이 바로 진리와 빛을 대하는 다수의 무지한 사람들의 시각인 거죠. 그런 것을 지금 꼬집고 있는 겁니다. 매니 아저씨가. The master escaped but died soon after, probably crucified by his enemies. 자, 여기서 마스터는 물론 이제 피타고라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악당 같은 그 놈이 그 피타고라스의 그 학교를 이제 불을 질렀거든요. 자, 그래서 가까스로 피타고라스는 그 막 불길에 휩싸인 화염에 휩싸인 그 학교에서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가까스로. 하지만 밖에서 대기 중이던 적들에게 살해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 있죠. 네, 가만히 냅두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죽여야 되는 거고요. 무지한 자들은. 피타고라스도 죽여야 되고 이러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식으로 다 십자가 쳐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진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전사들은 죽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 이것이 바로 진리를 대하는 무지한 자들의 관점이다. 아쉽게도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면 그런 사람들도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네. 결국 그겁니다. 네. 수의 싸움이에요. 수의 싸움. 네. 지금 뭐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그 돌팔매질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아쉽게도 뭐 지금도 약간 뭐 그런 것 같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Under the guidance of Rome, the religious and political sects of Syria were as far as possible broken up, their members killed or sent into exile. 자,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뿐만 아니라 이제 시리아에서 활동하던 종교 정치 단체들. 자, 그 시리아에서 이제 다양한 그런 학파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기독교 초기 시절에 뭐 영지주의도 활동을 했었고 헤르메틱 그쪽 파들도 활동했었고 뭐 에세네파라든지 또 뭐 여러 뭐 세라퓨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했었습니다. 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카발리스트들도 있었고 굉장히 그래서 이제 학문이 다양한 형태의 학문이 그리고 이제 단체들이 이제 활동을 했었던 그 시리아조차도 그리고 이제 훗날 또 알렉산드리아조차도 결국엔 로마 제국의 지휘하에 해산되었고 많은 학자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를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죽임을 당한 자들이 결국 이 빛의 전사들, 진리의 전사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다 탄압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딱 그 헤롯 대왕의 아기들 학살 이야기를 연상시킨다라는 거예요. Take for example the case of Simon ben Jacoia, who was forced to hide in a cave for years. 자, 수많은 사례들 중에서 이제 한 명을 사례로 든 겁니다. 이제 시메온 바르 요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로마 제국 그리고 이제 그 진리를 미워하는 자들 그들의 핍박을 피해서 수년 동안 동굴에서 숨어 살아야만 했다라고 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카발라 최고 경전인 조하르의 실제 작가예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한 학자이자 이제 카발리스트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찌 보면 뭐 동굴에서 이렇게 숨어 사느라고 그 책을 쓰게 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The breaking up and destruction of the old mystery schools and the persecution and martyrdom of their disciples is one of the key interpretations of this fable.
자, 그래서 이제 갓난아기 대학살의 이야기는 그 실제 물 갓난아기를 죽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대 신비주의 학교의 폐쇄, 그리고 파괴, 그리고 이 학교를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던 입문자들, 여기 학생이라 했는데 입문자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들의 처형과 순교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그 랍비 시메온 바르 요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동굴 같은 데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제 책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더 조하르가 되는 겁니다. 이제 훗날 뭐 이제 카발라 최고의 경전으로 알려졌죠. 이 사람이 이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서기 2세기 또는 3세기 뭐 그때 사람 아마 2세기일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핍박을 받았던 랍비인데 이 사람이 쓴 조하르가 알려진 게 거의 천 몇 년 후죠. 그래서 아마 13세기인가 뭐 14세기 같은 그때 다시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다라고 하죠. 네. 자, 이 조하르라는 게 저도 이제 읽어보고 싶은 책 중에 하나인데 아주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이게 한 권의 책이 아니라 그 여러 개의 볼륨으로 구성된 굉장한 대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졌겠죠. 그 랍비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중세 시대나 이제 그 르네상스 이후에 접어들면서 이렇게 번역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아마 다 번역 안 됐을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는 영어로는 다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읽은 책에 따르면은 그 영어로 번역된 게 이 조화르 전체의 한 30-40%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뭐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건 옛날 버전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in Revelation 이게 이제 본문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In Revelation, the woman, the mysteries, is sent out into the desert, which describes the scattering of the initiates into the Arabian desert. 자, 이게 Revelation 이거는 Book of Revelation 말하는 겁니다. 그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 계시록이죠.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 순교하는 대신에 유배를 당했었던 그 요한이 있죠. 그 요한이 유배지에서 쓴 책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라 말씀드렸고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어떤 여자가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광야로 도망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블랙 포인트 읽어보겠습니다. 이 광야로 도망쳐야 했던 요한계시록의 여자는 다름 아니라 신비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자체, 그리고 신비주의 가르침, 진리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핍박을 받으니까 진리가 도망쳐야 되는 또는 그 진리의 수호자들이 도망을 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말이 무엇을 그 광야로 도망친 여인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는 신비주의 입문자들이 핍박을 피해 아라비아 사막 지대로 피신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지하로 숨어 들었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시리아니, 알렉산드리아니, 그리고 뭐 로마, 그리스 이런 데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결국에는 다 이교도로 찍혀가지고 신비주의 이런 거 다 쓰레기야. 너희들 죽어야 돼. 이렇게 이제 핍박을 받아서 결국은 지하로 숨어 들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세계 역사를 봤을 때 그때부터 이제 암흑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크 에이지스라고 하죠.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가 올 때까지 거의 1000년 동안 1000년인가 1000년 넘는가 하여튼 대략 1000년 동안 암흑기가 시작되는 거죠. 네. 그 물질 세상 그렇지 않아도 어두운 세상인데 그 어두운 세상에서도 또 암흑기가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빛의 그 땅속으로 숨어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웠었고 우울한 시절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옮겨봤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자, 이 여자 여기서 이제 신비주의 자체를 상징한다. 신비주의 또는 신비주의 학교. 그리고 신비주의 학교를 졸업한 그런 입문자 마스터들. 그거를 상징하는 심볼이에요, 이 여자가. 그리고 성모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마스터들을 배출하는 그 성모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어쨌든 이렇게 숨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숨어들었다. By analogy, this also represents the efforts to destroy truth in society and in man by the cunning contrivances of ignorance and perversion. 자, 이것은 이제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사회와 인간의 마음에서 진리를 뿌리 뽑고 무지와 왜곡을 주입하려는
음모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빛과 어둠의 싸움인데 바로 이 시점에는 이제 빛이 좀 많이 지고 있는 거죠. 네. 빛이 그래서 지하로 숨어들었다. 그리고 그 다크 에이지스 동안 그동안 그 다크 에이지 그리고 중세 시대 그 특징이 뭐예요? 무지거든요. 무지. 그 당시에 진짜 글 읽을 줄 아는 사람들 별로 없었다. 뭐 그런 말씀 드렸었죠. 심지어 무슨 뭐 유럽의 그 왕들 중에서도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무지, 어둠이 빛과 지혜를 상대로 좀 승기를 잡았었다. 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맨니 아저씨가 몇 페이지 전에 그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자, 그것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건 윤민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자, 진리가 원래는 이곳저곳 가는 곳마다 진리가 있어요. 진리라는 것은 뭐 어디 특별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와 같이 그 무지한 자들이 이제 다 그 진리의 그 전도사들을 다 죽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탄압을 하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진리가 지하로 숨어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오컬트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컬트가 된 겁니다. 원래는 이 땅 위에서 이렇게 존재를 했었는데 이 핍박을 받고 지하로 언더그라운드로 갔기 때문에 오컬트화 되었다. 오컬트가 이제 감춰졌다, 숨겨졌다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하로 숨어들거나 그 빛의 전사들이 파괴되는, 그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암흑기가 찾아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여러 학교들, 지금은 이교도로 규정되었지만 학교들이 이런 진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널리 전파하고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자, 그 암흑기가 찾아오면서 그리고 이제 로마의 주도하에 이제 기독교가 그쪽 유럽 그쪽 지역에 메인 종교로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그 이전의 것들 다 이교도로 지정을 하고 탄압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 학교들 다 문 닫게 하고 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같은 것도 파괴하고 이런 대대적인 작업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었나? 중세 시대에 서양을 지배했었던 세력이 기독교잖아요. 그죠? 교회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자, 그래서 그 빛을 간직한 사람들이 이제 숨어 살게 되었고 자기 티를 안 내고, 자, 그 대신 이제 약간의 꼼수를 썼어요. 꼼수라고 해야 되나? 그 이제 시나 노래 같은 형식으로 그 진리의 그 가르침을 이렇게 좀 포장을 해가지고 전파를 하는 그런 수단을 택하게 되죠. 자, 그래서 중세 시대의 음유시인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트루바도르스라고 하는데 중세 시대에 이런 그 시적 감각을 가진 사람들, 사실 이 사람들이 그 마스터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예전처럼 대놓고 활동을 하지는 못하고, 그죠? 그 암흑기 이전처럼 이제는 자기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하면서 이제 노래, 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이제 대중에게 전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세 시대에는 이 음유시인들이 노래를 통해서 이제 어떤 여인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많았거든요. 네. 그들이 노래를 통해 그리워하고 사랑을 표현했던 그 신비의 여인이 바로 동정녀 소피아라는 거예요. 네, 즉 지혜, 신비주의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심볼이죠. 소피아도, 동정녀 소피아도. 이건 물론 이제 영지주의 관점입니다만은. 자, 그리고 이 암흑기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 동정녀 소피아는 물의 한들의 추격을 피해 지하로 숨어들게 되었어요. 다름 아닌 지혜가 지하로 숨어들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 12장 6절에 등장하는 광야로 도망친 여자. 이 여자의 정체는 결국은 그 미스터리즈, 신비주의, 가르침, 그리고 지혜라는 거예요. 네. 지혜가 종적을 감추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완전히 감춘 건 아닙니다. 그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은 계속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어떠냐? 중세시대는 이러했고요. 오늘날에는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뭐 언론의 자유도 있고, 그죠? 네, 게다가 또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누구나 원하는 정보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었죠. 세 번째 블랙 포인트 보겠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진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인터넷에 혜택을 많이 보고, 그죠? 이런 책들도 많이 접하게 되고, 뭐 중세 시대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책 같은 거 조금만이라도 무슨 진리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그런 책 읽으면은 아마 잡혀가서 이제 화형을 당하던 그런 시절이란 말이죠. 굉장히 무시무시한. 예. 그리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책을 구할 수도 없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을 구하더라도 그 책을 읽을 줄도 모르고 그런 진짜 암울한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그 정반대로 뭐 요즘은 문맹 별로 없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책 구하기가 어려운가요? 굉장히 쉽죠. 뭐 집에서 마우스 클릭 한번 하면은 그냥 뭐 당일 배송도 되고 뭐 이런 시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어느 누구도 쉽게 원하기만 하면은 진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 사방에 진리가 널려 있어요. 하지만 그 대신 가짜 정보도 많이 있다라는 거. 네, 가짜 정보도 많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지만 네,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정보가 이렇게 넘쳐나지만 이제는 또 거꾸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넘쳐나다 보니까 그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죠? 예. 중세 시대는 진짜 목숨을 바쳐서 그 진리의 단 조각을 얻기 위해서 이제 목숨을 바치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많았지만은 지금은 거꾸로 돼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그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오컬트라는 부정적인 뉘앙스, 이런 라벨이 붙여져 가지고 사람들이 접근을 꺼린다. 저건 이상한 거야. 저건 사악한 거야. 저건 마귀 사탄이야. 저 오컬트? 뭐 저건 마귀 숭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미지가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돼 있기 때문에 그 접근하기를 꺼린다. 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컬트라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묘사되면서 일반인들의 접근을 꺼리도록 유도하는 그런 전략이 잘 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는 지금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은 수많은 역정보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분별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 진리라는 것은 사라지지는 않아요. 네. 옛날에 아주 고대 그 클래시컬 피리어드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대에는 이제 진리가 이제 뭐 많이 있었고요. 그죠? 언더그라운드가 아니라 메인스트림으로 있었고, 그 암흑기에는 이제 언더그라운드로 갔다가 지금은 다시 또 오버그라운드로 있긴 한데,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분별해내기가 힘들다.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 뭐 그런 게 문제이긴 합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전 페이지에서 봤었던 그 요한계시록 12장 6절의 내용이 적혀 있는 그 이미지를 구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광야로 도망치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자, 이 여인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 신비주의, 가르침, 지혜, 이런 것들이 이제 무지한 자들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 숨어들었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영문으로. And the woman fled into the wilderness. 네, 광야로 fled, 도망쳤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다음 이미지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어떤 이미지인데, 광야로 도망친 여인에 대한 사랑을 노래했던 중세 시대의 음유 시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에 음유 시인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음유 시인, 그 중세 시대 음유 시인들이 노래했었던 그 노래들의 가사가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러브송 같아요. 어떤 사랑하는 여인에게 바치는 그런 러브송이다. 자, 하지만 그 여인이 진짜 그 우리 인간 여자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 지혜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지금 악의 세력들에게 얻어 터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지하로 숨어든 그 여인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그 가사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하프를 들고 있는 사람이 이 음유 시인이겠죠. 그 떠돌이 음악가, 떠돌이 가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저 하프를 켜면서 그런 이제 자기가 작곡한 그 진리를 위해서 노래하는, 지혜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음유 시인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왼쪽에 이 여인이, 여기서는 물론 이제 그 그림이니까 인간 여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이 바로 the mysteries, the wisdom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또 발전해가지고 저기 이제 그 서양 쪽, 그 유럽 그런 쪽에서는 이제 전통 포크 뭐 이런 것과도 좀 관련이 있죠.
네,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중세 시대의 러브송 이거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 그냥 랜덤으로 하나 가사를 한번 옮겨봤습니다. 자, 근데 이거 내용이 많아가지고 다 번역은 제가 하지 못하고요. 그 의미심장한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이 노래의 제목은 뭐 어쩌고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겁니다. 이 다음에는 여인이란 뜻이고, 네, 이 무슨 언어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자, 빨간색 위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레이디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인간 여성, 표면적으로 봤을 땐 인간 여성이지만 사실 지혜, 진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willingly endures your wishes so long as I can endure. 그대의 뜻을 따르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음유시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유시인이 그냥 뭐 딴따라 가수 예술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철학자예요. 중세 시대의 철학자들이 이렇게 대놓고 활동하면 이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화형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신비주의자라고 하면 돼요. 이들이 이제 겉으로는 이제 음악, 노래하는 사람 행세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음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대놓고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딱 전파를 한 겁니다. 심볼리즘 형태로. 자, 그대의 뜻을 따르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이 그대는 결국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그대는 다 진리입니다. I do not think I can endure it for long without dying. 그대가 나를 멀리하니 죽고 싶은 심장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진리가 지금 숨어들었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이제 지금 이렇게 그거에 대한 그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The great and true beauty of your gentle body, such worth that you are of all good women the best. 그대의 아름다운 몸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 끔찍합니다. 그대는 최고의 여인입니다. 자, 그대의 아름다운 몸. 자, 이것은 단순히 여체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신비주의의 몸이 뭐겠어요? 그 신비주의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기관들 있죠. 그 학교 또는 사원 이런 것들. 왜냐하면 중세시대는 그런 것들 다 없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뭐 그런 의미예요. I imagine my death. 나의 죽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네.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러브송으로 이제 해석하면 약간 손발이 오그라들고 약간 닭살 돋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진리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두세요. The pain I shall have to bear would be sweet if I could only hope that before my death you let me see you again. 자, 내가 죽기 전에 그대를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 끔찍한 고통도 달콤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네, 이걸 진짜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 진짜 닭살이죠. 네, 하지만 이건 지금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If ever my heart undertakes anything which may honor or profit my heart, it will come from you, however far you may be. For never without you, whom I love very loyally, nor without love, could I undertake it or know it. 네, 이거는 제가 그냥 대략 요약을 해서 번역을 한 겁니다. 내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모두 그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네. 나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내 마음의 양식이 되는 그 모든 것은 바로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대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대가 아무리 먼 곳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네, 지금 실제로 이 시대에는 진리하고 지혜가 아주 먼 곳에 떨어져 있었죠. 그죠? 그대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사랑을 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진리 지혜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심볼릭한 그 여인에다가 빗대어서. I am forbidden to ever see you again, your fair sweet face, which put me on the path of love. 나로 하여금 사랑의 길로 접어들게 해준 그대의 아름다운 얼굴을 이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광야로 도망쳤으니까, 그죠?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쳤으니까 더 이상 그 여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네. 나로 하여금 사랑의 길로 접어들게 해주었다. 이것은 영적 상승의 길, 영적 성장의 길,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한 그런 여정, 그걸 말하는 거겠죠. I would rather keep my loyalty and according to your will die, if your heart wishes it, than against your will to receive complete joy by viewing your beauty. 자, 그대가 원한다면, 진리여 그대가 원한다면은 그대의 아름다움을 얼굴을 보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기꺼이 죽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진리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 다시 말해 진리의 몸이죠. 자, 내 생전에 이런 신비주의 학교들, 이런 사원들, 이런 것들이 다시 부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뭐 그대가 원한다면은 그대를 위해서 나는 죽겠다 얘기예요. 나 진리를 위해서 내가 이제 빛의 전사인데 진리를 위해서 나는 그거를 이제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 뭐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뭐 I have thus given my heart. 그대를 위해 내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중세 시대의 그 트루바도어스, 음유시인들이 불렀었던 노래에 이와 같은 어떤 여성을 테마로 하는 그런 러브송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여성이 다 그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오늘 좀 많이 했는데요. 이상으로 총 8차례에 걸쳐서 신약 성경의 해석이라는 섹션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간단하게 예고편을 보여드리자면은 A Summary of Gnostic Doctrines 라는 것을 별도의 부록의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 오른쪽에 있는 책 Mystics and Mysteries of Alexandria The Adepts in the Esoteric Classical Tradition Part 2 라는 이제 맨니 표스가 쓴 그 책이 있거든요. 자,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이 책의 내용의 일부를 가지고 영지주의 교리에 대해서 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한 7, 8번 걸릴 것 같아요. 분량이 꽤 많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기대해 주시고 신약 성경의 해석 섹션은 오늘로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